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한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그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또한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을 이 땅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을 그 나라에 두고 계십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더 마음에 빼앗긴 채 살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가 되어집니다. 밭에 있는 금의 보화를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그들은 가장 귀한 진주를 여전히 찾아내지 못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노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노니라는 세 번째 시간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찾아가며 발견하는 시간이 오늘 또한 갖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이 몸은 언젠가는 썩어질 몸입니다. 반드시 죽을 몸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이 육신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네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모든 것들, 그것이 아무리 큰 재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업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는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취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떠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과 같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그네의 인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상태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곧 모든 것을 다 떠나버리고 멀리 떠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남겨진 모든 것들이 무가치할 뿐입니다. 또한 나그네는 이 땅에서의 명예와 업적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얼마 가지 못하여 모두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높은 명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이 한 개의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 희망을 두지 않도록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에 너무 과한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 육신의 한계를 성경은 가리키고 계십니다. 내 몸 하나를 위하여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집안 식구들을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채워나가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몸은 썩어질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아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몸을 너무 아끼지 말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하며 또 서로가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성형수술을 통하여서 더 예뻐지려는 욕심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몸과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세상을 비관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역시 어리석은 마음 자세일 뿐입니다. 이전에 미국에서 조사 자료를 통하여서 평균적으로 약 10cm 이상 키가 큰 사람이 그 밑에 작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얼굴이 더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다라고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더 잘생기고 더 키가 크면 클수록 이 땅에서는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하다라는 결론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연애도 쉽게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과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외모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매력적인 사람들을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할까요? 우리의 이 외모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쉽게 성공하는 이들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외모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겸손하며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더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외모가 화려한 사람들은 그만큼 쉽게 인생이 해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노력하지 않는 삶,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교만한 이들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모습에 감사합시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육신의 한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않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한 개인의 생명을 바치는 것은 귀한 희생을 우리가 또한 만들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육신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희생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더욱더 오래 살기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생명 영장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목적은, 가치는 우리의 육신 자체를 가지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오래 가지 않아서 결국 썩어지며 사라지기 때문에 더 영원한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러한 가치를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 가져다주는 혜택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 몸을 주실 때까지 지금의 이 연약한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어차피 썩어질 몸, 죽을 몸이라 하여서 우리는 이 몸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날까지는 이 몸을 잘 관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우리가 때로는 먹어야 하며 매일 또한 일정 시간 동안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거나 움직여 줌으로써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잘 이룰 수 있도록, 이 건강한 몸을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혹사하거나 안 좋은 음식들을 계속해서 즐겨 먹는다면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또한 우리가 술에 취해 있거나 마약과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흡연으로 인해서 이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며 그들은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몸을 매우 건강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의 신체, 이 혈과 육으로 된 이 몸은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 몸은 이전에 그가 어떤 자였는지, 어떤 모습을 하였는지, 어떤 멋진 몸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흙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육신의 몸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새 몸을 가지게 되어질까요? 그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게 됨을 우리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따라 이제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지체의 시간이 전부 끝나게 되어집니다. 특히 본절에서 소리내는 날에서 이 날로 번역된 원문인 헤메라이스는 종말의 특정을 나타낼 때, 이 종말의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전문 용어로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히 이 단어 헤메라이스, 이 날은요,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묘사되었을 때 반복하여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날을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묵시적인 표현으로서 마지막에 드러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 비밀이라는 표현의 용례를 보면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종말과 관계하여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도 바울께서는 비밀을 표현할 때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지막 운명으로서 사용하기도 하였고, 또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마지막 천사의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시간적으로 우리가 묘사해 보면은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그때 먼저는 하늘에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며 재림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온 지구에 있는,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모두가 다 바라보며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자들, 그 땅에서 이전에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 몸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그 몸은 오늘 우리의 혈과 육의 몸이 아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새로운 몸, 새 몸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재림을 목격하며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홀연히 변화하게 되어서 모두가 다 새 몸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갖게 되는 새 몸 역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갖게 되는 새 몸과 동일한 몸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 몸을 입은 모든 인류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새 몸을 갖게 되어지고 또 살아있던 자들도 홀연하게 변화되어 새 몸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천사가 부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행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일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늘로서부터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지금 이 몸이 아닌 새 몸은 어떤 몸이 되어질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래서 두 번째로 신령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며 그날에 이전에 죽었던 모든 자들과 함께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새 몸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본절에서는 첫 번째로 새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썩다라는 표현은 이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썩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부패하다는 것을 뜻하면서 따라서 그 몸은 부패하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 따라서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새 몸은요, 결코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이 되어집니다. 새 몸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새 몸은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지내던 기존의 몸은 육의 것을 따르던 몸이었습니다.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욕망들, 여러 가지 욕심들, 성욕과 식욕과 여러 가지 욕망의 지배 아래서 자유하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몸은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욕망, 성욕과 식욕과 여러 가지 욕망에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새 몸은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갖고 있던 몸은 약한 상태의 몸이었습니다. 이는 질병에 매우 취약한 몸이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몸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어디 하나가 부러지거나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몸이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이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절은 점점 닳아 없어지고 세포들도 점점 늙어가던 것이 지금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몸입니다. 여러 바이러스에 취약하며 장기가 손상되어지고 암세포로 인해서 때로는 죽어갈 수밖에 없던 몸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새 몸은요, 이러한 모든 연약함, 모든 약함,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에 떨어져도 죽지 아니하고요,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몸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새 몸은 어떤 몸입니까?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 이 육의 몸이라고 표현한 이 원문은요,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한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이 본절의 유기로 번역된 이 원문의 뜻은요, 존재나 생명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본절의 의미는요,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육신의 몸을 뜻하며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육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음식들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새 몸, 예수님의 재림 때 얻게 되는 새 몸은요, 이러한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영원한 몸, 영에 속한 몸이 되어지는데요. 이는 물과 음식이 전혀 필요 없고 휴식도 필요 없고 잠도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몸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신령한 몸이란 뜻은요, 영에 속한 몸, 즉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새 몸을 의미하고요. 또 이 몸은 기존의 육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 몸을, 완전히 다른 새 몸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 몸을 다시 갖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되는 것일까요? 그냥 새 몸을 얻고 그것으로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새로운 몸을 얻게 되어지고 동시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옷을 우리가 입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8절과 4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본문은 이제 우리가 새 몸을 갖게 된 이후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새 몸을 얻게 된 이후에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다시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땅에 속한 몸은 아담에 의하여서 시작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제 하늘에 속한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48절과 49절에서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 그룹은 흙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아담의 후손들, 즉 모든 인류를 가리키면서 바로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 사람의 모든 후손들은 그 육신의 몸이 마땅히 흙의 형상을 지니게 되며 영으로서 생기를 얻어 자연적인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리대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마땅히 하늘에 계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그 옷을 입게 되는데요. 이들은 모두 살아생전에 바로 예수님을 믿으며 잠든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새 몸을 입고 일어남과 동시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존재성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녀는 아담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자녀는 반드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흙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이 땅에서는 바로 그 존재는 사람의 존재로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을 얻게 된 순간에 다시 태어나는 자들은 사람의 형상을 따라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옷을 거룩한 옷을 입힘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땅에 부활하는 순간 새 몸을 갖게 되며 더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입혀지게 되며 그 존재는 더 이상은 사람의 존재성이 아닌 사람의 아들의 후손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아들,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새 몸의 존재로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몸을 가진 우리는요, 이제는 더 이상 육의 사람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새 몸을 갖는 순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천했던 죄의 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신분 상승이겠습니까? 이는 마치 짐승에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신분이지만 이제 새 몸을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와 동등된 존재로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왕의 자녀는 왕과 동일한 그 자격의 신분을 갖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만왕의 왕이시며 통치자 중에 최고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원한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한 그곳에서 바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명성과 명예를 쌓았든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됐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우리가 거지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든지 이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왕의 신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는 낮은 자도 없고 높은 자의 신분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등된 자녀이며 동등된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가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세 가지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은 바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바로 그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그 사망으로 이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되는 특권을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주님 앞에 마음껏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이며 온전한 기쁨에 참여하는 바로 천국 잔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받게 되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나라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나라에서 주님의 대속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함께 동참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이 1000년 동안의 기간을 둔 이유는 왜 1000년 동안의 기간을 두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별로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우리의 천년의 그 한계의 기간을 지배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따라서 왕적 통치가 동참하는 이 권세가 주어지는 기간은요, 단순히 천년 동안의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은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수인 10의 숫자가 바로 3번에 곱해진 것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통치 수는 10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수는 3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결합된 수가 바로 천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사단이 무저경의 결박을 당하는 기간과도 동일합니다. 즉, 이 천년이란 성경의 수치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적 수단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권을 가지고 살아감과 동시에 사단은 마찬가지로 지옥 무저경에서 영원토록 결박당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권세를 영원토록 그 누구도 뺏지 못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새 몸과 함께 새 영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을 하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너무나 아쉽지만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 몸을 얻은 자들 가운데 둘째 사망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어 사단과 함께 그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둘째 사망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영원토록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령의 열정의 저자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요, 구원에 관하여서 5가지 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밖에 쫓겨나 슬피 울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살아생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과 또 듣고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새 몸을 비록 입게 되어지지만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지며 그들은 모두가 다 둘째 사망, 바로 풀못불에 같이 사단과 같이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사람보다 멸망받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많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이전에도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이 방주에 들어갔고 구원을 얻었으나 나머지 모든 인류들은 이 물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통하여 멸망하는 자의 수보다 훨씬 적고 둘째 사망을 얻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줄로 믿었던 사람 중에 멸망을 당하는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도무지 그들을 모르신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구원의 비밀은, 진실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잠자는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새 몸을 입게 되지만 이는 구원의 기회가 아닌 그 새 몸을 가지고 심판대에 나아가서 두 번째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기간은 이 땅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단지 이때일 뿐입니다. 우리의 코끝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구원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서 오늘 이 시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새벽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아파트가 갑자기 붕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참사 사흘째인 오늘까지도 생존자의 구원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던 약 163명은 전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때로는 길을 걷다가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죽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이전에 뇌출혈을 경험했는데요. 그날 만약에 빠른 조치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뇌사 상태에 있거나 벌써 요단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바로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새 몸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새 몸에 걸맞는 의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한 의의 옷을 입도록 날마다 힘쓰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여전히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매일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새로 얻게 되는 그 새 몸이 복된 몸이 되어지지만 반대로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새 몸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이자 그 몸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얻는 새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영원히 살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 새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소명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단 한 명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저 멸망의 길로 걷는 단 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힘써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멸망의 길로 걷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힘써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